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부은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며 지금도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몇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호주 배우인데 멜 깁슨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우울증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을 생각을 했을 때 호텔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한 결과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때 그 일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다가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항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오. 이렇게 말하자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멜 깁슨은 내가 영화를 사실에 고증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영화하고 이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서 만든 그 영화가 사실이긴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 실제적인 고난을 10분의 1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제는 그 팩트와 함께 해석이 있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임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 뜨거운 열정까지 안아 내 안에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나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이렇게 시작하는 25절. 제3시라고 하는 말은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현재 시간으로 보면 9시,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9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제패는 26절에 보니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패라는 단어가 아이티아라는 단어와 에피크라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이티아라는 말은 이유, 원인, 그래서 죄목, 고소, 고발 등등의 뜻이 있고요. 에피그라페라는 단어는 비문, 표제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를 겉으로 드러낸 것이 죄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특별히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으나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서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이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 이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자기를 내어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리트론이라고 하는 속전, 대가를 지불하는 이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옆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죄인들과 함께 나란히 둡니다. 이 강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강도들로 쓰였고, 어떤 때는 도둑, 또 어떤 때는 폭도, 어떤 때는 반도 등등으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목과 죄패에 쓰여진 그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말합니다. 2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며,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든 그런 뜻이겠죠.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성전은 하루 사이에 또 3일 사이에 무너지거나 지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육체와 관련돼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일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되어지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길을 잃게 되고 이렇게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고난이 그에게 영광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높여서 모두를 그 발 앞에 꿇게 하는 사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그것을 헐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헐다라고 하는 카탈리오라는 헬라어는 분리되다, 파괴되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뼈 때리는 말이죠. 너무나 상처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와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첨언하여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정말 어두운 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냐라고 저들은 질문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위해 살아가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너는 누가 살려주는 거야? 너는 누가 너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이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기절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내려오는 것을 그 소설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소설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셔서 평범한 삶을 사십니다. 평범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렇게 잠깐 기절했다 다시 깨시죠. 우리는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려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가르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 유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유혹했던 그때처럼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 사단의 목소리가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다른 이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너는 너를 구원하지 못했어. 그러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네가 진짜 구원자인지 너를 구원함으로 보여줘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32절을 보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다라고 하는 말이 걸리죠. 봐야만 믿는 사람들, 그러나 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오. 내가 믿겠소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을, 이 보다라는 말의 헬라어처럼 보고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알다라는 뜻이 있으니 믿을 때 비로소 보고 알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가복음은 고증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아니면 당시의 이야기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쳤는지 모르겠으나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였고 또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끝까지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버림받은 존재였고 끝까지 심지어 누가복음의 표현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을 좀 자세히 살펴서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께 구원을 받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외로운 길, 외로움, 홀로됨, 버림받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대로 이 내용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간이 되어 12시가 됩니다. 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더운 시간 그리고 가장 밝은 시간,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서 그 빛의 밝음이 가장 강한 시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그 땅이 예수님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어떠한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스코터스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어둠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도 있고 죄에 의한 영적인 어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9시까지 계속됐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3시간 정도 계속되는 그 끝에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외롭게 버림받았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이 죄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듯 하나님도 공생의 내내 아버지가 되셨던 하나님도 아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도 이 시간에는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소리를 주님이 대신 외쳐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죄와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상처, 버림받은 그 마음, 그리고 제자들도 사람들도 옆에 있는 심지어 강도들도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그 모두에게 외면당하신 예수님. 이 버리다라는 말을 엔카탈레이포라는 헬라어로 마가는 썼습니다. 버리다, 버려두다 라는 뜻과 함께 남기다, 떠나다, 패하다.
뒤에 남겨두다 등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왜 홀로 남겨두십니까? 왜 나를 무너지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 곁에 있던 사람은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 같은 그런 식물입니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이 신포도주는 마취의 역할을 하는 초 같은 거죠.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구원하면 내가 당신이 구원자인 줄 믿겠소라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외침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구원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엘리,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엘리야를 찾고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궤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를 위한 외침이며 우리를 대신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네,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주님, 나의 하나님, 나 버리시는 것 아니죠? 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과 함께 내가 버려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과 같은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완전히 찢어져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당신만의 성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곳이다라고 외쳤던, 그리고 속죄가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와 화평과 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화평과 화해만 남고 사랑만 남고 관계 회복만 남고 이제는 휘장도 벽도 담도 없는 그 곳을 향해 모두가 들어가시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소를 향해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는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힘에 겹습니다. 정말 놀랍고 심지어 회개하기까지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의아하며 또는 놀라우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와 관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고난주간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시간으로 오늘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